전신갑주 입고 나가세.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오늘 46살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46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46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선배님들, 또한 최근에 동강교회 가족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6년 전에 오늘의 동강교회를 상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천 산성교회 심곡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돼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던 분들이 시작한 천막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고 기적에 또한 속해 있습니다. 작년 4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기존의 우리의 교회 모습을 상상하며 바로 이 자리에 미군 군용 천막을 쳤습니다. 그때 천막을 칠 때 모습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이곳에 천막을 치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이것을 가지고 천막을 치고 마치 45년 전에, 작년으로 말하면 그때를 기념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시며 교회의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곳에, 우리의 원점,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 대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46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처음으로 동강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부천자를 빼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을 넣고 시작한 한 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서는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입니다. 이제 2살, 3살, 5살 꼬마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요. 여러분, 중학생 자녀가 있으십니까? 5, 6학년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이실 겁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릴 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지만 성장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46살이 되었습니다. 46살이라는 뜻은 이제는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정되었다는 뜻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광교회는 바로 그 역사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4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살입니다. 46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1살 아기는 성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갓난 아기는 자랍니다. 너무 예쁘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만으로 모든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생일이 늦기 때문에 저는 한국 나이보다 2살이 더 만 나이로 하면 어립니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46을 빼서 제 나이 2살입니다. 2살로 시작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특별히 어르신들, 여러분 나이에서 46을 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46을 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6년을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살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1살이면 희망이 있습니다. 46살이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죽음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천 동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천자를 빼고 세상, 아주 큰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다 빛, 세상의 빛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이름입니다. 이 부담되는 이름을 저희들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H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한 혈통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사레, 이 여인은 그저 민족의 한 혈통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사라, 열방의 어머니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열방의 아버지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흡할 때, 아직 부족할 때에, 아직 걸음 걸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열방의 문 나라들의 all nations의 하나님께서 뿌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큰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세상의 빛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주님, 그리 되겠습니다. 그리 애쓰겠습니다. 46살이라고 안정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처음 안수 받을 때처럼 하겠습니다. 처음 장로 임직 받을 때처럼 하겠습니다. 처음 서리 집사 될 때처럼 하겠습니다. 처음 가슴 뛸 때처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1살의 정신 아닙니까? 이것이 1주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를 벗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46년 이상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측을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측대로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공부 못했으니까 공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릴 때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왜 예측대로 살아갑니까? 예측을 벗어나야죠. 왜 통계대로 살아갑니까? 통계를 벗어나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통계와 예측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시작한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또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대로 세상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았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You are the light,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약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 핵심 교리 싸움은 착한 행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더 많은 업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뭔가 더 바치고 뭔가 더 업적을 만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착한 행실을 아무리 쌓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착한 행실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 없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착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단번에 착한 행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를 부활시켜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주로 모시면 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지만 선이 악을 이기며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지만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바로 행실을 보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고,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선한 이웃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 못 바꾸십니다. 왜 남편 자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내 못 바꿉니다. 왜 자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안 바뀝니다. 자녀요? 더 못 바꿉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 교회로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설립한 동광 인파워먼트 센터 사진전이 송내동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54명의 활동가들은 사실은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액티비스트, 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벌써 오래전에 사진전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해마다 일을 했고, 올해는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사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만 못 나가는 거죠. 내 정신, 이 좁아진 정신 세계에서, 좁아진 내 감정 세계에서, 또한 세상에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이 있지만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카메라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사진은 무엇입니까? 빛의 향연입니다.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피라고 하는 이 그림이라는 말에다가 그 다음에 이 빛을 뜻하는 포스라고 하는 빛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그리는 것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그리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여러 가지 꽃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저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빛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조리개를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빛의 양을 통하여서 이 빛을 잡아내는데요. 근데 그 작품에는 사실 자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만나면서 카메라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사진작가가 하는 것이고, 아직 아마추어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수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되찾는 것이고, 세상도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빛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 빛의 시작이신, 태초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그 빛을 포착하며 그 빛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 동방교회는 이와 같은 빛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며 세상의 빛 동방교회로서는 1년 차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순간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46편을 열어봐라. 정말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바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으로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시편 46편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46편,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는 1절이 있고 2절, 3절이 있고 후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절, 2절, 3절 이렇게 3절씩이 3절을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후렴부에 반복되는 7절과 11절의 후렴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46편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영감을 주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로마에서 출교를 당하고 황제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주셨던 위로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선배들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삶의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의 개인적인 개혁, 종교개혁은 너무 크다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퍼스널 레포메이션, 나의 개인적인 개혁,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개인적인 개혁을 바로 시편을 통하여서 날마다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그에게 가장 영감을 줬던 시편 가운데, 시편 여러 개가 있지만 46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그가 도망치면서 지은 가사입니다. 루터는 많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지금도 루터 교회에 가면 루터가 작곡한 노래들을 정말로 열심히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그 찬양도 루터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바로 약 500년 전에 루터가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본인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정확하게 이 노래를 만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28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내 케이리와의 사이에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요. 이 딸이 약 1년도 안 되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에 돌기 시작했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내 가정도 못 돌보는 자기 자신에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루터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이제 어디 갈 것처럼 옷을 차려입었는데요. 완전히 검정색으로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묻습니다. 케일이,
누가 죽었나, 누구 장례식에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케일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루터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지만 내 하나님이 죽었던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갔을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 내 하나님, 케리는, 그 사모님은 옆에서 그 루터를 새롭게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노래들을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늘 루터는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fortress, 그가 나의 바로 산성이 되신다, 그가 나의 성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조금씩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루터적인 마음을 가지고, 혹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지금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린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안전을 뜻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산 같은 것은 안전을 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래에 있어도 산 위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산 같다 할 때 산, 안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가 계속 뛰논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뛰놀아서 산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가 물이 내려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이 바다가 됩니다.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높았던 산조차 모두 물 아래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노아의 홍수처럼 지금 종교개혁은 시작됐지만 루터는 마치 산이 다 잠기는 것 같은 그런 물이 차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시작한 이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저와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루터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2001년 9.11 사건, 테러 사건이 있어서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 국방성이 타격을 받고 한 대는 워싱턴을 때리려다가 추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2,977명이 죽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이후에 화요일날 이 일이 일어나고 주일날 미국 전역에서 설교된 하나님 말씀, 가장 많이 선포된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주신 그 주의 말씀, 바로 시편 46편.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시 붙잡아야겠다. 무너진 자존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무너진 자존심이 아니라 환난 중에 지금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지금 뛰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요즘 어떻습니까?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산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산을 쌓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자식을 키우려고 어떻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사업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산이 바다에 덮이는 것 같은 이런 때를 맞이할 때 루터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두 번째 소절입니다. 두 번째 소절로 노래할 때에 지금 세상에 산이 흔들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한데 한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전략적 요충지인 이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때마다 흔들릴 때에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성소였습니다. 주님 계신 이곳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에 계시니까 세상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다. 세상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보급이 끊기면 전쟁이 끝나는 것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한 시내가 있어서 흘러가고 있다. 그 시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적신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지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루터가 숨어있는 그 성 중에,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성 중에, 우리가 숨어있는 것 같은 그 성 중에 그가 계심에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는데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왜 동강교회가 시작될 때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어두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새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겠죠. 밤은 어둠을 뜻하고요, 바로 새벽은 아침으로 넘어오는, 빛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낮과 밤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밤과 낮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다 잠든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나는 지금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요. 나는 깜깜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바꾸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새벽 빛 기도회로, 새벽에다가 빛자를 넣어서 새벽 빛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기도회의 이름은 호세아 6장 3절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빛이 있는지 별이 있는지 몰랐지만 어두워지자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둠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 때 한 성도가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아침부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요일 날 전도 나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고,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지만 최근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나,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어김없이 뭔가 힘든 상황 속에 빛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벽빛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전도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걸어가는 누군가를 통해 나타날 수 있고, 그때의 빛의 인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울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 갔을 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먼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고 밝았는데 봤더니 여호와의 행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가 땅을 황무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로 다 만들고 인간의 어떤 계획들을 수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볼지어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 특별히 46주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잠잠히 가만히 있어. 뭐 성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전쟁 중에 도간에 던지는데 뭘 또 하겠습니까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불안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불안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손톱도 뜯어야 되고, 불안하면 더 투자했던 거 안 되면 더 갖다 어떻게 메꿔야 되고,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실이 더 커지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루터에게 했던 아내 케이리의 말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인데 지금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영혼의 수준이 아니라 심리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안정을 구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상담의 시작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데, 죽을 것 같은데, 너무나 힘이 든데 가만히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선장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주님께서 밤새 일하실 텐데. 이 놀라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주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홍해바다 앞에서 물결이 뛰노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끝났다 말할 때 다윗은 돌 5개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독한 전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all nations,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라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세계, 유니버스, 우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알게 됩니다. 가만히 멈춰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다 불안합니다. 목사도 불안합니다. 뭘 해야 되지? 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지? 저에게 그 마음 많습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유 목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잠해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벌렁 누워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 3절까지 이야기했고 마지막 후렴입니다. 후렴구는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11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 기자가 부르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만군,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성중에 갇혀있는 우리 루터가 지금 엄청난, 여러분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마누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곱의 하나님은, 코로나 전의 하나님은, 30년 전의 하나님은, 선교가 뜨거울 때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립 46주년, 세상의 동강교회로는 한 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살입니다. 한 살. 한 살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기적을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들을 qui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